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稱하시고 어둠을 밤이라稱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만나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또 행동에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 오해가 사귐에 많은 방해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수많은 선진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많은 종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4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여기 뒷 배경에도 써놓은 두 단어입니다. 바로 토보라는 단어와 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보라는 단어는 특히 선하다, 복되다, 아름답다, 번영하다 등 다양한 뜻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토보입니다. 우리가 토보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는 또 바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바로 구분한다, 구별한다, 분리한다, 거룩하다, 또 거룩하게 떼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단어를 자주 히브리 성경에서 보게 되어질 텐데, 꼭 기억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 창세기 1장 4절은 단순하게 빛을 만드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선함을 인정하시고 빛과 어둠 사이에 경계를 세워서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구별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그 사람을 같이 가까이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 특성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당할 때 노아는 방주를 통하여 많은 육축들을, 또 이 동물들을,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을 방주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노아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75살 때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2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형편이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사다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아브라함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징계를 통해 올바른 길에 서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막대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실 때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지팡이와 같은 그 역할, 잘못된 곳에 빠졌을 때는 건져내시기도 하는 그 사랑의 의미로 지팡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말로는 이 지팡이를 미시에넷이라고 막대기를 셰베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미시에넷이나 슈베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의 길로 다윗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사랑이나 징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 의의 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때 그분이 의를 좋아하시고 빛을 좋아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일이 아닌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불의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두렵고 답답할 텐데 하나님은 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또 빛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신약 성경 속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지도 않으시고 찾아오지도 않으신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가부가 큰 슬픔 속에 빠져서 그 안을 메고 나갈 때에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면서 그 여인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 무덤가에 참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의인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그 은혜를 보았다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또
조건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성경을 펴놓고 또 그렇지 않으면 챗 GPT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물어보면 금방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쉽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또 악이 주와 함께 유할 수 없고 하나님은 흘리기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먼저 섬겼던 선지자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종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정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앞에 면접관이 앉아 있고 그 면접관이 뭘 물어야 될지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앞서서 면접을 보고 나오는 사람에게 실례지만 선생님, 면접관이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 면접을 받던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정보를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정말 모든 부분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앞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종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한마디 한마디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해를 한 바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큰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대부분 소홀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안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나한테 없나?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수많은 고대 제국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성경에 서너 가지 죄악을 인해서 여러 도시 국가들을 멸망시킨 이야기를 적어 놓고 계십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악을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서너 가지 죄악을 인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은 죄를 품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시고 죄를 품고 예물을 드리는 걸 싫어하시고 인간이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마음한 은혜가 가득 차 있으시고, 이것을 때로 이제 인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애.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고, 긍휼과 사랑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하심은 구별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섞어두지 아니하시고 나누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분리하고 구별하는 일을 하시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죄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누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말라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교회 나온다고 다 그냥 천국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또 의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는 4가지의 성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성과 영원성, 구원성과 언약성이 그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 4가지의 성품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능력으로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또 바로가 특별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그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막으시고, 또 동풍을 몰려오게 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갈라진 홍해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바다 속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좌우에 세워진 물벽을 보았고, 그 광경을 보고 바로 왕은 정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속에 들어온 애굽의 군대는 물로 엎어서 수장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물벽이 여전히 세워져 있도록 그런 신기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4,000년 전의 이름이나 5,000년 전의 이름이나 6,000년 전의 이름이나 2,000년 전의 이름이나 지금 이름이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3,5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다면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6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네 후손들이 앞으로 타국의 종이 되어 살다가 400년이 채워졌을 때 내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들로 나오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시고 6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도 그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한 600년이 훨씬 더 지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46장에는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400년이 훨씬 지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성경에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스룹바벨이나 또 느헤미야 또 에스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고토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 정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선지자를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는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고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장래의 일을 만약에 사람이 알 수 있다면 내가 필요할 때 저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주식을 샀다가 주식값이 아주 올라갔을 때 팔고 또 폭락하기 전에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사고가 날 걸 미리 알면 그 사고 나는 것을 미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인간이 5분 후의 일만 알아도 이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5분 후에,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아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인 그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아무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계시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제가 그 역사를 꼼꼼히 공부를 해봤을 때 하나님의 긴 침묵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모든 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시편 2편이나 22편 또 이사야 9장이나 53장 그 외에도 메시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대속에 대한 많은 계시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합당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침묵의 구약의 마지막 400년 동안에 그 일을 완성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편 2편에서는 우리가 시편 강의에서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영을 전하노라 하면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왕이 즉위식에 나오는 선언인데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세우시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하시면서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가 바로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일어난 그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고 또 개의 세력에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낙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 회중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또 형제라는 단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시편 22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아기가 되어 오시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모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형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돌아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일어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고 아람어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 뿐만 아니라 헬라어라는 그 공용어 아래서 그들은 같은 문화권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복음 전도에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럽 지역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중심으로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유럽 전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 제국의 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교의 탄압을 아주 강하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종교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게 되어지고 또 종교인들이 득세를 해서 나라를 세우는 시대가 한 90년, 100년 가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역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대에 종교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영향력은 로마 제국 하에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 앞서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화정이었던 로마 제국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로 말미암아 초대 황제가 되어지면서 그들은 황제를 신격화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고난과 또 성도들이 황제를 분양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장차 찾아오게 될 그 환란이 준비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도 준비가 되고 초대 교회의 환란과 핍박을 받는 또 그런 구조도 만들어지고 또 그 그리스 제국의 지배나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헬라어를 통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적인 문서들이 쉽게 전 로마 제국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400년은 결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 400년이 아니라 이런 모든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를 완료하시는 400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침묵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로마의 제국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자존성과 영원성, 구속성과 언약성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의 400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 제국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인간도 아기를 낳기 전에 유아용품을 준비하고 또 속옷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준비를 다 해놓고 출산 준비를 완료한 후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차만 만들지 않고 또 서비스를 고장이 났을 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센터를 다 만들고 또 예비 부속품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출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죄에 빠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멸망을 당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흠이 없고 거룩하고 또 온전해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셨던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오직 한 가지 길을 하나님 열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그 속죄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영원히 씻어진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 빠지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것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 그 모든 슬픔을 다 견디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자존성과 영원성 또 구속성과 언약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죄 사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입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